오늘 황순남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신 말씀의 내용 요약을 잠깐 해드리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왕 가운데 하나인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이어지죠. 여러분에겐 뭡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무슨 화려한 어떤 것입니까? 저는 솔로몬 하면 사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의 내용인 성전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중심인 그 성전, 최초의 그 건물, 땅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의 성전이 바로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 이 부분이에요. 성전을 다 지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한 4년째부터 왕이 된 지 4년째부터 성전 건축을 공사 시작해서 그 공사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의 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솔로몬은 그 봉헌, 누구든지 여러분 이사를 가서 아파트도 그렇고 뭐 새로 집 지어 들어갈 때 입주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입당식 있는데 맞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성전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최초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입당, 즉 헌당, 하나님 앞에 그 건물을 드리는 봉헌 예식입니다. 솔로몬은 이 봉헌 예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국가의 대표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오늘로 치면 서울특별시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또 뭐 각 직할 광역단체장들, 도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 네로라 하는 그 국가의 지도자들을 총 모았습니다. 국가의 지도자 대표자들이 모여졌으니까 실제로는 전 국민이 다 온 거나 마찬가지죠. 전국의 그 대표자들을 다 그 솔로몬 성전 앞에 모아놓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에다님 월 7째 달이라고 했는데 7월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양력 달력으로 치면 9월이나 10월쯤 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 새로 처음으로 지은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율법을 적어놓은 돌판. 그 법궤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건데 그동안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한 수백 년 동안을 거의 1000여 년 동안을 예루살렘이 아닌 저 실로 혹은 뭐 여기 저기 지금은 추정이 불가능한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집한 그때에 바로 솔로몬은 제사장, 레위인 족속 제사장들을 시켜서 그 모처에 있는 여기는 오늘 1절 말씀엔 다윗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한 다윗성의 위치도 사실은 어디라고 추정이 불가해요. 그 곳에 있는 이 법궤를 메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메어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안치되려는 순간입니다. 들어오기 직전
성전 뜰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셀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이 동원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셀 수 없지,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제물과, 그리고 전국의 각각 민족의 대표자격이 되는 지도급 인사들, 최상 지도급 인사들, 솔로몬 왕으로부터. 자, 그리고 일반 백성은 또 없었겠어요?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하는 일반 백성들까지 최고 최대의 제사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뜰에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마쳤어요. 그 다음엔 순서가 이제 그 성전 뜰에 도착했던 역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저 루비로 들어와서 이 회중석을 통과해서 여기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바로 그 축소형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위치를 그 성전에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회중석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와 지성소. 자,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그 덕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은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어쨌든 그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 이 여기로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메고 여기에 왔습니다. 자, 성도들은 늘 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자, 그 지성소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 성경에는 그것을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그 바로 아래에 법궤, 이 제사장들이 운반해서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안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보듬고 있는 형태라고 상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걸 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나가는 이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순간에 가득하게 성전 안에 구름이 임재하였다. 그렇게 가득하게 구름이 임재한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선 이 말씀, 이 정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이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과 온 백성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별명을 지어주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 왕이에요. 온 국민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사실 다윗은 오늘날에도 지금 이 2022년대에도 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민족의 국기가요, 하나는 정삼각형, 하나는 역삼각형.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그 다윗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 별 모양의 이름이 다윗의 별일 정도로 완벽하게 성공한 왕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왕이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받는 이 40살짜리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의 부담감이 어땠겠습니까? 또 하나, 솔로몬의 전전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미워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이 사람은 또 아주 극적으로 다윗과는 반대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그 영예로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관을 뒤집어 받아 썼지만 그가 왕에서 이 왕을 끝날 때는 처참하게 적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도 처참했지만 그 죽기 직전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자기의 엉망진창인 자기의 정신세계를 거기에 풀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평생을 자기 이 부하요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살기를 품고 계속 그 질투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해서 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질타와 꾸중을 계속 들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처참한 가장 실패한 왕이라고 하면 어쩌면 사울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거를 알죠. 엄청나게 극도로 실패한 왕. 그것을 이어받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자기 아버지. 실패자와 성공자 둘을 뚜렷이 보고 듣고 느끼고 가슴에 새긴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바로 그 당시에 법궤는 이제 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실로,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엄청난 제사를 드려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요. 왜 그래 너? 너 무슨 일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드렸느냐? 도대체 내 소원이 뭐냐? 근데 실로 그 꿈속에 꿈에서도 이 솔로몬은 소원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의 실패, 다윗의 성공, 그 뒤에 있는 자신. 하나님, 주님, 제 간절한 소원은 이거 하나입니다. 제발 정치 한번 잘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저는 이제 겨우 어린애예요. 자, 그 당시 나이가 40살이나 된 이 사람이 하나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애기입니다. 저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법을 잘 모르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많은 그 무수히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판단해서 정치 잘 할 수 있게 주십시오. 아주 순진한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깜짝 놀랍니다. 너 정말 기특하구나.
아니, 너 원수의 멸망도 바라지 않고, 내가 오래 사는 그 수의, 이 장수의 복도 원하지 않고, 뭐 부귀나 공명이나 부요 이런 거를 바라지 않고,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알았구나. 알았어. 내가 너한테 네가 지금 말한 지혜와 명철은 물론 주겠지만, 네가 바라지도 않았던 저 내 원수의 멸망이라든지, 내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영화 모든 것 다 줄게. 그러고 받았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성전 건축을 했고 7년간의 성전 건축 후에 바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뭘까요? 그 솔로몬의 간절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그러면 그때 솔로몬 앞에 모였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야, 정말로 멋들어진 우리 다윗 왕이 이제 돌아가셨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네. 근데 우리 솔로몬 대왕께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응답을 받으셔서 이렇게 7년 동안 온 국민의 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지? 맞아. 정말로 우리 솔로몬 대왕과 함께 이제는 제대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생각해 보라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수근수근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 사울 어땠어? 엉터리 왕 아니었어? 맨날 전쟁을 일삼고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왕 아니었어? 그 전에는 어땠어? 그 사사시대에 그 백성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하고 죽이고 뺏고 할 때 그때마다 나타났던 사사들이라는 사람도 형편없었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우리의 조상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세워진 왕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길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네. 바로 그 앞에 모여섰던 백성들의 마음이 똑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2년, 좀 전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소원했던, 이제는 이 팬데믹, 이 유행병의 시대를 끝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 아니었습니까? 자, 이 회복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제대로 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때 구름으로, 그때의 넘치는 영광,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어요. 물 한 모금 마시자고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은 아주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죠? 다문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왜 멸시하느냐면 혼혈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혼혈족인 자기 자신은 어땠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남편이 여럿 있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가난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의 남반부쯤에는 오리지널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뻐기고 의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 동네와 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시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침략해서 피를 혼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자신도 이거 내 조상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저 시리아 저 이방인지 뭐가 뭔지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자기 사마리아의 조상들도 우리도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 좀 왔다 갔다 헷갈리고 그리고 내가 뭘이지? 이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뭔가 일반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자기의 가슴 속에 가장 품고 있던 핵심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서름에서 물러나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자, 그래서 묻는데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자기요.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이 사마리아 이 산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무슨 말이 맞죠?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거기서 드려야 됩니까? 이 가장 깊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예배의 장소가 그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뭐예요? 너가 사마리아 백성이 됐던 저 유대인이 됐던 아니면 이방인이 됐던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상관없어. 마음이야. 영과 진리로 정녕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 내 인생의 주관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는 그것을 받으신다. 곧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었어요.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그 이전의 사사들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그 영광,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가을에 사실 이 행복나눔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금 마음속에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리저리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 성도가 이 올 가을에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말 솔로몬의 성전 앞에 그 모였던 그날처럼 특히 이렇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며 특히 그날은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 이정골 마을 분이 됐든 평소에 교회를 안 나오신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참 내 손목을 붙잡고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또 이곳에 참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저는 상상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죠? 우리 인간 사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이나 아이나 가난뱅이나 부유자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든 사울과 같은 실패한 인생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구세주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의 인생엔 어떤 의미도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겉껍데기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간절히, 이것이 우리의 영과 진리입니다.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의 그 마음과 완전히 통했던 순간이에요. 아, 참 너희들 기특하다. 그래, 너희들에겐 내가 필요해. 아니, 나도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의 이 순간이 필요해. 하나님의 고백의 순간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차고 영광이 충만했던 때가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 시대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에 한 번 더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없는데 언제죠? 다름 아닌 광야 시대였습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법, 율례를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돌판.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성전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을 나와서 유리 방황하는 그 광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만남의 광장을 신설하신 거죠.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자,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조립식 건축이 아닌 천으로 된, 텐트로 된, 이 천으로 된 텐트 같이 생긴,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회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인데 거의 절반, 출애굽기가 40장이거든요. 40장 가운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성막을 설계하고 만들고 완공하기까지의 과정이 25장부터 40장까지. 성전의 크기, 성전의 넓이는 어떻고, 재료는 뭘로 하고, 기술자는 누가 있고, 또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거 얼만큼이 들어갈 것이다. 자,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인데요. 드디어 성전이 완료된 후 그 성전을 개막하는 순간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제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분인 40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읽은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오늘 10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인간을 만나서 사귀고 싶어 하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이 영광의 현현인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 안정된 성전에서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백성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도주 전에 서울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서 오송으로 내려오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 자리 번호를 찾아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어수선한 이제 분위기가 끝나고 차가 달리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뭐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말끝마다 목사님 이랬습니다, 목사님 이랬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지 옆 한 건너편에 있는 그 경상도 사투리의 아줌마가 제가 목사인 신분을 이제 느낀 거죠. 그러더니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 하나를 물어요. 목사라는 존재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 건너편에 있는 저에게 목사님 하더니 뭐 기독교에서는 자기는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으로 상당히 놀랐어요.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일을 잘 말을 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텔레비를 보면요. 저는 불교인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뭐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하는 얘기는 주로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그 방송 뭐 이렇게 연예인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이렇게 계신데 그분 참 훌륭하시대 하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동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뭐 재테크 늙었을 때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또 뭐 형제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얘기 그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하냐는 듯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바로 잡아드렸죠. 아니요. 기독교는 그거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야말로 영혼에 관련된 가장 집중된 종교예요. 하고 그냥 시정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이 그 텔레비전에 나가서 그 연예인들하고 섞여서 그런 식의 말씀만 하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해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일반인,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친밀감을 전해줘서 좋은 느낌을 일단 친숙감을 전해줘서 영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바로 그게. 그러니까 그 기차석에서 저한테 기독교는 영적인 면을 말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그 자체가 그 목사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기독교가 뭘까 하는 늘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죠. 반감을 안 느끼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언제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목숨같이 필요하다고 과연 느끼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갈 때든지 예배당에 있을 때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잠을 자든 깨어 있든 일을 하든 쉬고 있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이든 깊이 책을 보고 있을 때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실 분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